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가이사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물음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주 본문 16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약속하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의 답에 복이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자기가 말하고도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우쭐우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 대답에 관한 단순한 칭찬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어진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너의 고백, 이 모든 고백들 알게 하신 이가 따로 있다라는 것, 너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 내 고백 가운데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특별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던 그 질문의 답을 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에서 나온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고백은 쓰임받은 은혜, 쓰임받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쓰임받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부럽더라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정말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어쩌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베드로가 고백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놀라운 한 가지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했더라고요. 제가 했어요. 제가 저만 그런가요? 목사만 고백했나요? 아니요. 여기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송담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붙드셔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이 고백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셨어요. 오늘 우리를요,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이때로부터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또 예수가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하신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히신 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셨어요. 이때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지 못하게 막았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가요? 네, 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몸으로만 막은 것이 아니라 말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항변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혼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의 태도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모습처럼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어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온통 너의 것으로 가득해서 말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참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 안에 숨겨졌던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막았는지, 무엇 때문에 말로써 나를 꾸짖었는지, 이 모든 것들, 그 마음을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신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답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또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심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장 심하게 한 말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아닐까.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하셨습니다.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붙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과 삶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 내 마음과 삶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사람과 오늘 본문의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서 칭찬받는 사람도 베드로이고, 예수 십자가의 길을 몸으로 입으로 자신 안에 가득한 생각으로 막아서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크게 책망받은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와 주님의 일하심을 막고 사탄의 그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된 베드로. 오늘 베드로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었을까요? 이건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임을 알고 믿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감격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합당한 삶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합당한 거 좋아하잖아요. 옳은 거 좋아하잖아요.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향하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뜻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뜻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뜻을 향해서 함께 걷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말씀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꿈꿨던 다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졌을 때 그들은 각기 제 갈 길로 떠나갔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제자들도 모두가 그런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나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고백하지만, 혹시 우리 제 갈 길로 가는 내 마음과 생각으로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꿈꾸고 다른 것을 원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5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제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들, 각기 제 갈 길로 간 그 모든 사람들 살리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7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며 고백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죽을 그 십자가의 죄인들을 향하신,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오늘 말씀 가운데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베드로를 향한, 죄인들을 향하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 오직 한 길밖에, 오직 원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확실하게 붙드셨습니다. 흔들리는 순간 분명히 있었지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모든 것,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늘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순간 분명히 몰랐지만 그 순간 내 마음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심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것을 꿈꾸고 나의 것을 원했던 그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각기 제갈 길로 흩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그 은혜의 문,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십자가를 지라고요,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요. 내 생각을 버리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오늘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주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세우신 자리,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을 어떻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기도하며 정말 민감하게, 정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태도를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버려진 자리, 하나님 그 마음을 온전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를 따랐을 때, 부르셨을 때 버린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망, 사탄이라고, 물러가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인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런 울부짖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버렸잖아요.
부르셨을 때 내가 다 버렸잖아요. 내가 가진 거 그거 전부였는데 내가 그물을 버렸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된다고 하셨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서 버리고 따라갔었잖아요. 하지만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제자들도 역시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그림만 크게 그렸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버린 것 같았지만, 분명히 다 버린 것 같았지만 정말로 버려야 할, 보이지 않는, 숨길 수 있는,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오랜 시간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나의 뜻을 간구하고 있는지, 내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마음. 혹시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너무 많은 것들이 지저분해져서 더 이상 예수님이 들어오실 아무런 자리가 없는 그런 모습, 그런 환경, 거기 우리 혹시 노출되어 있지 않나요? 헛된 것들 너무 많지 않나요? 헛된 꿈들로, 헛된 간구들로 그렇게 너무 많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님은 숨겼던 모든 것들, 나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길에서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아니라고요. 난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실패한 베드로,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십자가를 등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만져주셨어요.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을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 기회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셨어요. 사명을 다시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양을 돌보라고요?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나의 양이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꿈꿨던 것들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떠났어요. 오늘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세요. 내 양을 돌보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을 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베드로가 다시 세워졌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돌보고 생명을 다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 십자가 밑에서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만지심 가운데 다시 바라보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